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이 가만히 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네,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오늘은 세상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 끝이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예수님 재림 때 세상이 끝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세상이 끝나는 때를 말하는 것인가? 좀 더 말하면 이 세상 끝은 지구촌의 종말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일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안한 요소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말 세상 끝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끝나는 세상, 세상 끝과 다시 시작하는 세상, 재창조되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과 다시 시작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에 나타나는 날은 예수님 오시는 때를 말하는데 예수님 오시는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복을 다 주었습니다.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게 죄가 관영한 세상이 돼서 부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아담 세계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이게 부패하면은 심판을 하셔야 그것이 정리가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 세계를 다시 창조하셨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끝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때 살았어요. 여러분, 아담 세계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어떠한 모양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런 그리는 나름대로의 이상 세계가 있었습니까? 야, 그런 세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이 있었나요? 네. 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세계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세계가 범죄로 인해서 이제 부패해서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 끝을 말할 때 이게 아담과 노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아담 세계가 끝이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 아담 세계의 끝이에요. 그 세상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게 된 겁니다. 네. 이러한 일이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노아 이후에도 또 이 노아가 살았던 세상이 또 부패하게 된 거예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았던 그 세상이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는 곳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나요? 아주 세상에서 놀기 좋은 곳이었어요. 예. 하여튼 세상의 모든 향락은 거기서 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그게 부패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패한 세상이 또 다가오게 된 거예요. 노아 때에도, 아니 아담 때에도 그 부패한 세상에 와서 심판받았는데 또 노아 세계를, 아담 세계가 부패해 노아 세계를 창조해 노아 세계 때 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부패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제 이 부패한 세상도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또 이루어졌던 이 세상이 끝이 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은 노아 세계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육적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이 세상 끝을 두 자로 줄이면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시나요?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쪽 계신 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두 자로 줄이면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는 세상을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예? 천지창조? 두 글자로 줄이면 창조. 아니고 또 더 성경적인 더 좋은 말로 태초.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자 아담 세계가 끝이 났을 때 그 세상 끝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 세계가 또 새롭게 창조됐잖아요. 그럼 노아 세계가 시작되는 때를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아 세계가 부패해서 끝이 나니까 거기가 또 말세. 그 다음에 또 육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세상을 다시 새롭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시작되는 시점을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세라는 말은 세상 완전히
끝이 났을 때, 세상이 종말을 다가왔을 때만 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한 세상이 끝이 날 때도 말세이고 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될 때를 또 태초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말세하고 태초하고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아멘. 그래도 말세도 말세의 지말이 있어요. 말세 중에 말세가 있다는 거지.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런 말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세와 태초의 개념을 이해해야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끝나는 세상과 다시 시작되는 세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부패한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시작하시는 거죠. 태초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힘드시겠어요. 그죠? 아니 새롭게 잘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부패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관심이 없으신다면 내버려 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 육적 이스라엘은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실 준비를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 심판받은 노아 세계가 이게 원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노아가 타락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그 살던 곳을 부패하니까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다시 거기에서 새롭게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근데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이 세워졌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솔로몬 얘기 들었죠? 네. 자, 그 솔로몬 왕은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로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왕이다. 세 번째로 확실히 구원받은 왕이다. 두 번째. 아이고, 이거는 확실히 봐주시는 거죠. 그죠?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결, 또 성경에 잠언,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 전도서, 성경 3편을 지었어요. 근데 성경 3편을 지었는데 솔로몬 왕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평가하기를 솔로몬의 영광이 들이는 꽃보다도 못했다고 평가하고 느헤미야도 평가하기를 그 비길 수 없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렸다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은 다윗을 쫓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솔로몬이 지은 성경의 내용이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말들이 잠언이죠. 그 지혜를 주는 말 성경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으면 그냥 다 버렸을 것 같아요. 다 찢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왕이잖아요. 말씀을 안 듣던 왕이잖아요. 그 왕이 지었던 성경이잖아요. 잠언이잖아요. 그런데 내버려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쓸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대체적인 의견이 그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최 목사가 헛되고 헛되다 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살아본 게 없어.
그런데 솔로몬 왕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를 누렸던 사람이고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 또 왕들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카이스트에 가면 카이스트에서는 기업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그 기업 지원해 줄 때 카이스트가 지원하는 기업들은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카이스트가 이 기업들을 지원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성공 사례를 모아서 이 성공 사례를 제시해 주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카이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야, 카이스트는 뭔가 다른가 봐. 기업이 실패한 것을 다 모아요. 기업에서 운영을 하다가 잘못된 실패 사례를 전부 모아서 분석을 해서 그 실패 사례를 기업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런 실패를 다시 반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된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솔로몬의 주신 말씀들도 성령의 감동에서 된 부분도 있지만 솔로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솔로몬 왕 때 두 나라로 갈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1지파하고 한 지파로 갈리거든요. 12지파가 11지파하고 한 지파로 갈리는데 11지파는 아수리에게 멸망당하고 한 지파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니까 하나님 또 심판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는가 봐.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부패하면 끝을 낼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패한 세상은 끝내시고 다른 세상을 반복하는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이 육적 이스라엘 세계에서도 있었어요.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지금 노아 세계를 끝을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세워진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짐승만도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니 뭐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육적 이스라엘.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네. 그러면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한 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세계가 끝이 나고 육적 이스라엘 세계가 다시 시작됐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 세계도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을 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세상 끝이요. 말세예요. 육적 이스라엘 말세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보니까 끝이 나면 그걸로 끝이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패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시고 제공해 주었는데도 기회를 주었는데도 또 다시 부패하고
이러한 세상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하니까 또 끝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주시기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하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럼 미리 얘기해 주면 환영하고 반기하고 우리가 함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얼마나 부패했는지 미리 얘기해 주는데 미리 얘기해 준다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그 하는 행위입니까? 못 쓸 짓입니까? 못 쓸 짓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태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 오실 것을 약속하냐면 예수님을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새 일이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시고 남자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새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구약이 시작될 때 창세기 보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그러면 그 태초는 세상의 태초도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시작하는 아담의 세계를 시작하는 태초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태초하고 또 세상이 시작되는 태초하고 하나님의 역사 시작하는 태초를 구분해서 세상이 시작되는 태초는 태고라고 하게 돼요. 태고. 그렇게 구별을 해놓기도 하거든요.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또 새롭게 시작하실 그 태초를 하나님께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은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그 태초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세상이 처음 시작되는 태고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육적 이스라엘이 끝이 나고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태초를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지시고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더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돼 있을 때는 그 약속을 하셨을 때는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그냥 멀쩡하게 있는데 오시는 것이다? 부패하니까 오는 것이다. 부패하니까. 오늘 제대로 배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이 얘기해서 제대로 배우셨네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이 멀쩡하다 부패하고 있다. 부패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부패한 세상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아파트 한 30평 이상 살고 자가용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 그냥 매달 뭐 틀림없이 나오면 그분들은 절대 세상이 부패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뭐 부러울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세상 계셨을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을 때는 이 세상이 부패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흐름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패하고 심판하고 세상 끝이 이제 결말로 지어지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담이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 있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예. 그럼 역사는 반복된다. 그 얘기는 그 여러 가지 학자들이 견해를 이제 통해서 말하기를 반복은 돼도 개선이 된다 이거죠. 계속 반복은 되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이 계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볼 때에 역사는 여러분 반복된다고 믿으십니까? 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예? 또 그 다음에 이혼하고 그렇죠? 네? 또 다시 결혼하고 요즘은 사모는 문제도 아니요. 이제 사모는 옛날엔 재혼만 해도 난리 났었어요. 재혼은 이제 그 에티켓이요. 사모는 가야 이제 뭐 얘기거든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반복이 되면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나 개인은 반복이 안 되나요? 됩니다. 개인의 삶은 반복이 안 되나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반복되는 동안에 우리 개인도 계속 반복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양의 어떤 학자가 또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뭔 연구를 했냐면 자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자 봄이 되면 꽃이 피었다가 봄에 꽃이 안 피죠. 봄에 꽃이 피나요? 네. 제대로 듣고 있네, 그죠? 네. 자, 봄에 꽃이 폈다가 여름에는 이렇게 실록이 무성했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졌다가 겨울이 되면 이제 앙상한 가지 남았다가 다시 봄이 되면 또 반복이 되죠. 아멘. 그러면 나무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나무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동안에 가지도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같이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결론을 내놨어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다 이름을 붙였어. 프락텔이다. 이게 프락텔 이론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동안에 나 자신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복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개선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그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1번 개선이 돼서 반복된다. 2번 그냥 조금 변화는 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고 반복된다. 3번 귀찮은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1번.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1번 파하고 2번 판이 이제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 견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냐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역사는 반복된다 할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딱 보면 아는 거야. 하나 보면 열 아는 거야. 계속 그게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는 개선이 된다는 의미로 봤을 때 인류 역사가 개선돼서 왔냐 이 말이에요. 물론 문명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개선이 돼서 왔어요.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그 말을 볼 때는 본질적인 것은 개선이 안 돼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역으로 말하면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소리 질러만 안 돼. 그렇죠.
예배는 거제가 있고요, 요제도 있고 화제도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5가지 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거제, 거룩하게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화제, 뜨겁게 드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박수치고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사람의 상황에, 그 성향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자세에 따라 예배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예배 중에 소리 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복됐을 때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그 말 속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또 한 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의미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그 의미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저변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반복되는, 계속되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라도 지금 내가 변화되어서 바꿔졌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잠 다 주무시지 않나요? 그럼 아침이 되면 어때? 일어나지 않나요? 시간 되면 출근하지 않나요? 내가 좀 그때 뭐 옷을 좀 와이셔츠를 받고 있고 넥타이 받고 있다 해서 그 패턴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밤이 없고 또 자지 않는 세계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꼭 출근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지. 출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반복되는 역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세상 끝이 되고 다시 태초가 되고 세상 끝이 되고 이 태초가 되었던 이 반복되는 이 성경의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와 내 개인이 반복되는 역사가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개인의 삶이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역사의 수레바퀴야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죄를 짓고 부패해서 심판받고 다시 새로 태초가 더 시작되는데 다시 또 부패해서 심판받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돼야 될까요? 성경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해서 끝없이 한없이 반복된다고 보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이 부패 심판, 그 다음에 다시 재창조예요. 이 창조의 역사를 끝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답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답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은 믿음이 2배로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지금 하시는 분은 3배로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근데 알아서 평가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부패와 심판이 반복되었던 이유는 뭐냐? 이거는 세상의 어떤 학문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얘기지만 또 답이 없는 얘기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범죄한 아담의 유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이 에덴 동안에서 범죄했던 그 유전자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반복되는 유전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살든 그 사람이 저기 알바하다가 삼성전자에 들어가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살다가 나이가 들든 이 아담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 없다? 자, 나무에서 계속 처음에 이게 가지가 나고 싹시 나고 잎이 나서 그것이 나무 전체가 그렇게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이러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철 살 수 있는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뭐가 바꿔줘야 돼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아예 그거를 삶는다고 될까요? 완전히 둥지를 잘라가지고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상황을 본다고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전자로. 씨를 바꿔야 돼. 씨가 달라져야 돼. 씨가 그 씨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씨가 달라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새 언약을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다시 온다고 언약하신 그 말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세상 끝이 오는데 세상 끝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 끝을 끝내야 될 시점도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 끝을 어떻게 끝내느냐? 그리고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느냐? 그 요한 1서에 보면 거기 태초에 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태초는 또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이 세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 태초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하시는 태초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완전히 이제는 세상을 끝내시고 말세 태초 말세 태초 말세 태초 하다가 이제 말세 지말에 완전히 말세를 끝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씨를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로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하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세상 끝이 이해가 되나요? 이 세상 끝에는 성경에 보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제 곡간으로 거두고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는 심판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사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이 씨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이 모든 부패 역사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씨를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5장에 뿌린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뿌리셨고 지금 이 시대는 뭐냐? 그걸 거두는 시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질 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세상 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말했던 세상 끝하고 말세하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세상 끝하고는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구촌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죄악 세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부패한 죄악 세상이 없어지고 죄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새나라 새민족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씨를 통해서 된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씨는 말씀이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역사에서 그 사람의 성분이 변화되고 체질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세상 끝에 끝장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역사를 볼 때 부패한 세상 끝이 나고 새로운 세계가 다시 창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패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담의 죄가 유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유전자가 바뀌어야 돼요. 유전자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씨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로 새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세상 끝은 지구촌의 종말이 아닌 부패한 신앙세계가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깨달아질 때 여러분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